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영국의 1700년대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라고 할 것 같으면, 영국의 1800년대 유명한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소중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설교했던 그 채플이 한 10,000명 이상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큰 챔플도 이제 생겼었는데,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참 질병 때문에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20년 동안을 이런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나이 들어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입안에 빵꾸가 한 3개가 났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말하기 괜찮은 곳에 빵꾸가 나서 그래도 설교하는 지장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 차정란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그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덜한데 요거 좀 드려야 되겠다고 지난 3월 달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아스피린이냐 이런 진통제가 있어서 그래도 많이 아픈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대로 다 견뎌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권사님들 일어날 때마다 아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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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근데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이렇게 통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통풍으로 그렇게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너무 아프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아프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오히려 지금 아픈 것에 감사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감사하세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목사님은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는 많이 했는데 나를 향한 설교를 내가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족한 저를 쓸모있게 여기시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통풍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 통증과 그 아픔은 계속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더욱 자그마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 이후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달빛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절기로 제정하신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맥추절기는 열매가 많아서 열매가 풍성해서 드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사회가 되면서 다달이 월급을 타서 그렇게 생활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만은 농경사회 때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요 밀수확 거두기 전까지 보리수확을 거두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장해 놓은 곡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리수확이 올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나라에서도 춘궁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만은 우리 위에 분들은 보릿고개 세대예요.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소나무 껍질 속에 있는 그 껍질을 벗겨서 먹고 옛날 분들은 그거 말려서 갈아서 밥에 넣고 부풀려서 이래서 변비를 보는데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 가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 요즘의 아이들이야 아이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세대하고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요때가 이제 밀수확을 하고 보리수확을 한다면 나 하나 먹기에도 급급하고 내 가족 먹기에도 급급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맥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맥추절 절기에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며 그 어려울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어지게 될 때 가을의 풍성한 수장절 가을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라앗 과부가 드렸던 귀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사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통에 기름이 많이 아니하고 밀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과부의 두랩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별것 아닌 것에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맥주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하지 못한 가운데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움 중에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으나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그는 어떤 결심을 내려느냐,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따라 하십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 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건져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따라 하십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무엘하이고 역대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아프다는 기록이 없어요. 건강 이상설이 전해지는 것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에게 아픈 질병이 있었나?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질병, 감기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표현까지 쓰고 그리고 또 수월에 내려가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은 그의 그 질병과 그의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어려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한 12, 13년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왕의 시기를 받아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병을 얻었지 않았나?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한번 내가 숨는다 하면 못 찾을 것 같아도 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SNS, 무슨 뭐 CCTV, 뭐 또 이런 뭐예요? 이런 뭐 너무나도 나를 감시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죠. 이때 당시는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숨을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숨다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 나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하여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어려워서 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너무 상하고 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어려웠음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의 아픈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이런 간구,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고통이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감사의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어려울 땐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거예요. 잘 나갈 땐, 또 형통할 땐 교만도 했을 겁니다. 우쭐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도 다 같이 한번 더 합독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점점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중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을 때 그 어려움 중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결실의 계절 가을 때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질병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염려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 근심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따라 하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노여움 속에 고난이 있고 노여움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 하십니다. 아침에 기쁨이 오리이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따라하시까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배옷은 슬픔은 말해요. 회개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참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간증이 돼요.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의 간증이 오히려 귀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이 있을 때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믿으시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춤췄을 때에는 어려울 때 춤춘 게 아니에요.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그 건너고 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들이 기쁨으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1장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뿔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을 노예로 팔려왔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나의 삶에 축복을 주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보는 12절 말씀에서 단호한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 이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모두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결국 날마다의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삶에서 감사를 빼놓고는 그의 삶을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것.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은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인생 마지막을 정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감사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의 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계속 감사하면 행복은 안 떠난다. 근데 불평하면 그게 행복이 나가는 문이래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문을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계속 감사하셔서 행복이 머무르고 기쁨이 머무르고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